오늘은 명절에 가족과 무엇을 나눌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인 이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크게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얼마 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큰 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농작물 가격도 많이 올랐기에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재래시장 물가도 많이 올라 이 대형마트 정도는 아니어도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즐거워해야 하는데 함께 먹을 음식 장만 위에 고기며 맛있는 음식이며 기타 반찬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할 것을 생각하니 또 이런저런 걱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대본에선 연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한 명절을 만들자며 고향 방문과 그런 친지와의 모임을 자제하면서 건강을 지키자라는 문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를 받고 있노라 하면 코로나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참 착잡하고 또 기분이 축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 휘몰아치는 문제 중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찾아온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자살률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고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 코로나보다 우울증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만 해도 고의적 자해가 20대에는 80% 증가했고 30대에는 87% 급증했다. 남성들은 극단적 사망 선택이 줄었지만 여성은 7.1%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씩 자살로 죽는다고 하니 지금까지 코로나로 300 몇 명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엔 또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만큼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이 되었고 그의 시신은 소각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라는 북한의 주장도 있으나 어찌됐든 아직까지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저런 뉴스가 들리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올만도 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사는 이야기와 직장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나눌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일 때 삶도 나누고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과 나눠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때 나눠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과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된 그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더욱이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나누는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 양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교회에 나오라 라고 말하는 그 권유를 하기 이전에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나눔이었으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인 것이죠. 가족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가족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과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가족을 믿는 집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과 그 소망 없음 가운데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이 사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으며 돈, 명예, 물질, 기타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임하는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방향으로 흐르며 자연스럽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언제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바로 우리의 죄가, 바로 우리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채워진다 한들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년을 보내고 그 다음 1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자녀들은 다 자라있고 이제 조금 더 나은 것을 누리는가 봤더니 이제 우리의 머리는 이미 휘어졌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진정한 누림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낮에 목사님들 모임인 이 시차례를 마치고 서울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전철을 타고 나아갔습니다. 한 정거장의 문이 열릴 때 한 할머님이 들어오셔서 탔고 노약자석은 이제 이미 노인분들로 가득 찼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듯 보이는 남성 어르신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은 자리를 양보하신 분께 극구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분에게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나인지 당신이 오빠인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분은 나는 38년생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분은 나는 37년생이니 누나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본인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대화 가운데 계속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우리 때는 참 어려웠지. 우리 때는 참 어려웠지. 그분들에 비하면 현재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귀해서 먹지 못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널린 것이 과일 아닙니까?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알아서 배달이 되어 오는 세상. 어렵게 살던 시절과 달리 최첨단 IT 기술이 발달된 세상. 대중교통이 세상에서 가장 잘 구성된 나라 중 하나.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나 그렇게 세상이 더 편리해짐이 실상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들이 늙어갈수록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더 편리한 세상은 올 것이나 지금 현재만 해도 100년 전 사셨던 분들과 현재 가장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한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 사람들에겐 만족함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아이들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더 편리해진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도 만족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일 비참한 것은 자신이 비참한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참함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괜찮다.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 스스로 열심을 내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아등바등하면서 애를 쓰고 있으나 배에 들어오는 물을 막지 않은 채 열심히 퍼내기만 하면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깊은 늪과 같이 벗어날 수 없으며 덫과 같아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그리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든과 동시에 체력이 소진되어 죽음만 앞당길 뿐이죠. 우리 가족들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며 발버둥 치거든 주의를 환기시키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절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오히려 이와 같이 절박하고 어려운 시기가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더 최적기일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말하는 바 우리는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의식불명인 사람이 자신이 의식불명인 것을 스스로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긴급구조 119.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 사고 나서 난간에 추락하면 항상 기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은데 학교 체육 시간에 뜀틀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뛰어서 손을 짚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손을 짚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짚은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1, 2초간 필름이 끊겼던 것이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죽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이신 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여서 아는 것, 부인할 수 없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이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듯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정지로 심장이 멎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누군가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인해 실상 죽었던 자인 것을 1절에서 말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은 상태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굳고 뻣뻣하고 호흡도 없고 이런 상태인 걸 보면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2절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원어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걷다, 행하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죽은 상태에 있던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화를 쫓는다는 것은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쫓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바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세상 풍조와 문화대로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문화는 영적인 것의 결과이며 그것을 담아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그렇게 살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와 같으며 하나님 없는 상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러한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듣지도 못했기에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3절에 보시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제사장이 있었으며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왕들과 장로들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머무는, 실상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로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또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는 자인데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인데 혹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혹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혹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점 말입니다. 전 살았는데요. 몸이 뻣뻣해지고 창백해지며 호흡도 없고 굳어진 그 물체와 같은 모습. 살아있는 건데요. 아니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신을 보면서.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2절과 3절처럼 행한다면 사실상 진노의 자녀요. 죽은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특별히 모두가 믿는 가족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같이 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 명절 기간에 함께 나누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살피고 자녀들을 살피고 형제와 자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혹시 내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백성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지내는데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 구절의 주어가 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실상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하신 그 긍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로가 나오더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구절이, 이 괄호가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5절에서 바로 6절로 넘어가면 매끄럽지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괄호에 있는 말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 에베소서 1장을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글 성경을 보면 한 절씩 나눠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막 감격을 해서 말을 끊지 않고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한 겁니까? 감격에 넘쳐가지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격을 주체 못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사실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것을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3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아들이 누리시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하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의 자리, 스올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상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에는 이와 같은 구원하신 목적을 2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의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가문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죠. 저희 증조모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뿌리가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증조모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할아버지를 거쳐서 아버지를 거쳐서 그리고 저에게까지와 그리고 저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그들의 또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들을 일으키사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선전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선전물과도 같은 자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이 놀랍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서 주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가족들을 만나면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이 놀라운 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먼저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마치 마지못해서 그냥 그거 사봐, 그냥 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와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와 너무 좋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 어떨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추석까지 2,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 3일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충만해진 그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의하면 이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의 그런 지혜로움을 패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주를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추석 때 가족들 만나시면 무엇을 자랑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아 이번엔 좀 뭐 승진했네, 아 이번엔 뭐 자녀가 뭐 성적 잘 맞았네, 이런 거 말고요. 남편 잘 나가네, 이런 거 말고요. 주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이 지나면 참 곤란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일까요? 외갓집 사촌 동생들이요 공부를 뭐 좀 잘해야죠. 갔다 오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족들 만나면 자식 자랑, 뭐 샀다, 땅 자랑, 집 자랑 이런 거 마시고 주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다른 거 자랑하면 남편 힘들죠, 아내 힘들죠, 자식 힘들죠, 속상하죠.
주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10절의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작품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말의 헬라어를 세속 문헌에 보면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가리키며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작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탄성. 오늘도 제가 카톡에 올렸죠. 하늘, 푸르른 하늘. 너무나도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탄성이 질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이렇게 존귀케 만드셨습니까?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존귀케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아도 그와 같이 탄성이 질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움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족들을 만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10절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행했다, 그리고 마칠 때도 행했다라고 끝나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죽었던 상태에 행했던 자들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안심받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바로 그분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 1장에서 말하는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우리가 창조된 것을 2번이나 가르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1장 한번 가봅시다. 1장 6절과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6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가족을 만나실 때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든 믿는 형제들을 만나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현장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선전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삶을 보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나누며 우리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 믿는 형제와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갈 바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함에 따라서 행할 때 와, 아무개 형제를 보니 아버지를 보니 어머니를 보니 누구 자녀를 보니 우리도 믿는 자로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드러나며 믿지 않는 형제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와, 저 삶의 저 소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번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와 같은 감격으로 충만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전파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실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처했던 자인지를 먼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수월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자리이지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 자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감격에 넘쳐서 말씀을 잠시 끊고 그와 같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이와 같은 감격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먼저 이와 같은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